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성경, 명령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항상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 말씀을 정확하게 시간도 절약하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식을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법칙의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죠.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주인과 왕이시다. 하나님을 전절해서 그 다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식, 명령 공식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근데 하나님 뜻도 성경도 결국 말은 뭐냐? 영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오신 분 예수님도 영의 생명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쓴 목적이 바로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생명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 살라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 문답식을 할 것 같으면은 질문 답시키면 집중을 하게 되죠. 또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27절 말씀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공식을 넣습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모든 것의 주인 왕 하나님이시다.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것 다, 우주 만물 다, 이렇게요.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이냐? 그럴 때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뻐하지 않는 악, 말라가 붙을 수 있는 거, 그건 바로 죽은 자가 된다. 기뻐하는 선, 하라가 붙으면 그건 산자주가 되는 것인데, 이건 뭐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느냐? 우리가 말씀에서 단어도 잘 모르고 내용도 잘 모른다. 물론 알면 좋지만 그건 몰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기뻐하시는 것은 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악. 또 그러면 이게 하라 말라 딱 보이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 때문이니까 기뻐하시는 선 하라가 붙으면 그거는 산자 쪽이 되는 것이고, 기뻐하지는 악, 그러면 말라가 붙는다 그러면 그건 죽은 자 쪽.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이렇게 가지고 산자 죽은 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산자 죽으면 이렇게 해야 산다. 죽은 자 쪽 이러면 죽는다.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우리가 안 했다. 그럼 말씀 하나님의 뜻인데 뜻에 벗어나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죽은 자가 되죠. 더불어 뭡니까? 말씀은 생명인데 생명을 거부했다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한다, 뭐 된 것 같지만서도 바로 인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같이 내가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겉으로 볼 때는 한 것 같지만 그거는 위식이 되죠. 위선이죠. 세상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몸도 내 생명도 내게 아니라서요. 내가 만들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주인 행세, 그런 말이 위선되는 것이죠. 그분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해도 해도 결국은 다 죽은 자가 된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인 왕, 그걸 되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뭘 하더라도 그분의 주인 왕을 전제하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의 주인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은 만큼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그분에 하시죠. 믿음 없다 하면 사단의 주인 왕 행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되는데 바로 성경은 바로 믿는 자 되라고 주신 것이라서요. 내가 이걸 통해 가서 믿는 자가 되면 성령 목적 발전한 것이죠. 그다음에 나무를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하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해도 안 해도 세상 모든 거 다 해도 안 해도 결국은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죽은 자가 되니까요. 그런데 또 이거 말고도요, 삶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육적인 문제들 어떻게 돼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인간 기준에서 볼 때는 고통 벗어나면 해결을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럼 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봅시다. 공식에 대입하는데 28절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공식. 첫째, 누가 허락 이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말씀만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 더불어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유는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 많은 것 주문하지 않으십니다. 그다음 믿어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런 겁니다. 성경을 주신 것도 그렇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결국 뭡니까? 죽지 말고 살라고, 네. 죽음에서 벗어나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문제냐?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하는 거 사단의 거지. 이거는 문제잖아요. 이게요. 단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냥 다들 그거 같으면요 몽땅 다 죽입니다. 당장 그냥 다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이 지구의 왕, 조그만 지구의 왕, 주인 행세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잠깐 주인 왕 이렇게요. 바로 우리 인간들 갖다가 훈련시키시려고, 철들게 하려고, 영적으로 철들려고 이렇게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사단 엉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뭡니까? 사단이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해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한 쓰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3년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이때 다는 뭐냐? 다 이뤘다. 영영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답 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그만큼 내 답이 되는 것이죠. 관심도 없어, 믿지를 않아요, 딴짓만 하고 있어요. 그럼 나오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답을 무시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모든 걸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답은 모든 게 다 예수 믿음이 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누가 먼저 사단이, 모든 문제는 사단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 무엇이 문제냐? 모든 문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기 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영적 철이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뭐랍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갖다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죄 짓는 것이죠. 하라는 거, 산자가 되라 그러는 것인데 명령을 시켰어요.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건 죄죠.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라도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럼 이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부르짖는 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괴로우니까요.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뭐랍니까? 크고 비밀한 일,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만이 알 수 있는, 믿음 많고 알 수 있는 비밀한 일이죠. 아주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요. 그럼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빨리 끝나게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고 돈 나가면 그건 내 뜻 이루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원래 기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인데 내 뜻에 맞춰달래요. 그거는 완전 철부지죠. 깐난 얘기가 그냥 엄마가 밥 주는 모르고 그냥 울어버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아니 좀 믿음 생활 얼마큼 했다. 근데 계속 그걸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답을 구해야 되겠죠. 그냥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거 철든 기도가 되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없게 주시옵소서, 내 뜻 이루어주옵소서 떼쓰는 거지. 그건 기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겠지. 믿음 받을 때까지. 그럼 뭘 알 수 있느냐? 마음의 판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영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영 4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 제한받지 않고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내 믿음만큼 내 영이 산자가 되는 것이고 생명 되시니까요. 더불어 그분은 평강의 주님이라서 문제로 인해서 근심이 걱정됐던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면서 믿음만큼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근심부터 사라지는 것이죠. 기쁨 감사가 항상 솟는 것이죠. 이렇게. 그때까지 기도한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는요, 죽은 자 산 자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산 자 먼저 가실 때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다른데, 자, 이거는 바로 뭡니까? 우등생 열등생 시험 볼 때 반응 다른 것처럼요. 철든 자냐 안 든 자냐 부모한테 혼날 때 반응 다른 것이 똑같아 이게요. 그래서 바로 죽은 자는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철이 없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만 보고 사단시키는 대로 근심 걱정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근데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죠. 왜요? 죽은 자라서 심판받으면 그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니까.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은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봐가지고 걱정합니다. 딴 생각,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사단은 문제도 아니고 생각하고요. 문제가 뭐냐? 믿음 없어 죽은 것이 영이 죽은 그것도 아니고 답도 해도 다 알려줘도 이게 안 돼요. 이게요. 왜요? 빨리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반에서 산자는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등생은 문제를 보지 않고 선생님을 보잖아요. 아,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올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열등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보면서 걱정, 맨날 시험만 보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다 그런 얘기죠. 왜요? 대학 못 가니까. 그래서 이와 산자는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또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알지요. 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더 큰 믿음 받는 기회를 주셨네.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받은 것만큼 평강이 오면서 받은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산자 죽은 자 완전히 구분되잖아요. 우등생 열등생 차이, 철든처럼 차이, 그런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바로 뭡니까? 산자 죽은 자 천국 지옥으로 구분되는 거니까, 영원히 구분되니까 정말 다른 건 다 못한다 하더라도, 철이 없어도 더불어 뭡니까?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영적 철, 믿음만큼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산자가 되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더불어 뭡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 감사합니다. 왜요? 당장은 괴롭지만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를 보는 것.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믿음 받아가지고 천국 성만권에 아버지 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근데 믿음이 없는 철없는 사람은 당장 괴로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것이죠.
벗어났다 할 것 없으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그럼 이와 같이 내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문제까지도 감사해, 범사에 감사, 오히려 일이 잘 안 된 것이 더 감사가 되죠. 바울도 그런 고발했잖아요.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랬을 때 그 능력을 내가 머물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거 문제 이런 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내가 믿음을 받게 되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보다 귀한 믿음을 받았으니 세상에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요.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린다 하죠. 아무것도 아니지. 다 버릴 것들인데요. 더불어 주위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심 걱정한다 할 것 같으면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신앙 상담 문제를 통해서 신앙 갖도록 믿음 갖도록 하는 것인데 이 문제 공식하고 걸거든 얼마나 간단합니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거요. 그러면 나는 문제를 만나지 않고 남의 문제 갖고 내가 실수 연습하고 그러니까 나한테도 큰 플러스가 되고요. 그 사람이 내가 잘 들어가지고는 거부차가 들어가지고 산자가 될 것 같으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더불어 나는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일을 했으며 천하보다 귀한 일꾼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 받는 것이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지만 특별히 내 말씀하고 할 때는 말씀의 문제들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공식을 많이 해서 숙달을 시키면서 더불어 삶의 문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까지 적용을 해서 문제를 접목하라.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것이죠. 남까지 해주면서 이렇게요. 다 신앙 상담 다 할 수가 있고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다른 게 없습니다. 무슨 주의를 많이 하고 하고 재벌이 되고 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뭡니까? 한 영혼을 죽으면서 건지는 걸 가장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솔로몬 왕도 헛되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결론 고명원이 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다 배설물들이다. 배설물. 똥과 오줌밖에 안 된다. 이거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가 가득 고상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그만큼 내 주님을 알게 된 것이죠. 너무 고상해. 다 배설물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귀한 거 믿음이 얼마나 큰 귀한 건지 믿음이 중요하다 알면서도 중요한 걸 잘 모르고 그냥 말로만 생각하는 것이 말로만 하고 생각적으로 끝나는 것인데 많이 활용을 해서 모든 걸 다 정복하고 지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그 다음에 또 다본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오론분다 확인하기. 자, 믿음 받는 거 이 바로 목적이죠. 그러니까 가본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산다 죽은다 구분해가 산다 쪽을 택해가지고 이게 이래 산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믿음이 있어야 성령으로 쓰임 받아 되는 거니까 믿음 받는 것이 바로 목적이고 나보는 뭡니까? 문제 공식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라. 한눈 팔지 말고 한눈 보면서 산자같이 이렇게 해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라. 하면서 말하면 다본에서는 자 믿음 이렇게 받는다 공식까지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32절에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 이걸 가지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데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 생각 아무리 글을 써 보인다 하더라도 대중이 맞는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택하면 안 돼요. 선악과 부함도 모함 결국은 다 죄를 져서 죽지 않았어요. 죄는 시작은 별것도 아니면 결과는 엄청납니다. 죄 짓기까지 쉽죠. 그랬어요. 말씀을 선택하라고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할 일이 바로 뭐냐? 인간적으로 성의를 보여야 돼. 신문들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있는 것만큼 찾은 것만큼 그만큼은 내가 성의를 보여야 되죠. 할 수 있는 듯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할 일이 있다. 뭐냐? 간절한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성의는 말씀을 우리가 주인같이 내가 행하면 안 되죠.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됩니다.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요. 내가 행할 것보다 외식과 유선되는 거지만 성의는 보여. 그분 앞에 내가 성의를 보여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분의 간절히 기도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 네 번째 어떻게 하느냐? 청성을 해야 돼요. 청성. 맡은 자인 구할 게 충성이다. 모든 걸 다 맡았잖아요. 우리는요. 내 몸도 내 생명도 내게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도 맡은 거고 내 인생 모든 걸 다 맡은 거. 그래서 우리가 청성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적당히가 아니고 인생 사는 것도 적당히, 일을 해도 적당히, 공부를 해도 적당히.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청성을 했기 때문에 청성 안 하면 다 죄 짓는 거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 많이 올렸던 남도 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청성하느냐 그걸 보시는데 충성의 말은 뭐냐? 내가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한 기도,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입니다. 그거를 보시죠. 남보다 잘하고 못하고 그건 인간이 보는 것이고요. 실적 많이 올렸다. 그건 인간이 보는 것이 하나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여 청성을 보십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음 받게 해주십니다. 근데 바로 믿음은 영적인 것이라서 영적인 세계는요. 영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 과거 미래가 없이군요. 영혼의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3차원 세계 6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구분되시죠. 근데 영혼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놓았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말씀 이미 다 된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나의 인생 모든 거 앞길 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게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막 이러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만큼요. 그럼 내가 믿음 받거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라고 그리고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사실을 믿으실 거예요. 모두 다 이와 같이 청성을 해서 큰 믿음 받아 영원한 복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